오늘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문이 열려지면 먼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요셉과 그 모든 형제,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70명이 애굽하여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무려 300만 명의 큰 대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와서 보면은 심히 큰 강대한 민족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5장 14절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창세기의 역사와 출애굽기 역사를 선명하게 갈라놓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진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문자 그대로 모르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큰 기근을 해결해 주었던 아주 탁월한 역사적인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역사를 아는 왕이 요셉을 몰랐다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몰랐다 하는 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셉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 계열인 힉소스족이 이집트의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 족속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저 사람들이 힉소스족과 합세하여 반기를 들면 어떡하나, 그런 위기의식,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새 왕국을 지킬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짓게 하는데 노예로 투입을 합니다. 강제 노동을 하게 되면은 너무 혹독하게 저들을 부리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필요 없이 아이를 잘 낳았고, 또 산파가 보았을 때도 또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이제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그렇지 않으면 시족을 멸하겠다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저들이 고통을,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하게 시작했어도 아주 창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 7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무려 200~300만 명의 대민족으로 크게 창대해졌습니다. 이 미약한 가족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시는 꿈을 가지셨고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미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사단의 핍박과 학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중에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은 끓이면 끓일수록 점점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을 흩뜨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고난을 기억하기 원할 때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고난의 역사가 자기들을 지금 이렇게 더욱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또 그런 기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전부를 읽어보더라도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이 왕조의 왕이 누군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책에는 있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산파였던 시프로와 부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영웅 호굴의 이름이 천국에서는 쓰레기처럼 취급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시브라와 부하를 본문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 가정이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묻힐 때 가나안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영원히 묻힌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으로 전락하여 국고성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마다 나일강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될 때 사단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곳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새로운 빛이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956년 미국 신문에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라는 기사가 실려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 친구 4명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처참히 창에 찔러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5명의 평신도 선교사 그 부인들이 다시 아웃가족을 찾아갑니다. 기가 찬 추장이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를 찾아왔는가? 그때 이 선교사 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이 여인들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후에 아우카족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가장 작게 보이고 미약하게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오히려 번영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둠과 절망의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고난을 피하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용사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고난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단단한 믿음으로 번영하고 번창하는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